11장, 12장 두 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그런직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거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결과, 결론, 이런 의미로서의 진술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10장에서 이야기한 전체 내용이 앞에 얘기한 내용일 수 있고요. 또 가깝게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이집트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다. 광야 생활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있으면서 그 임재를 백성들이 충분히 보고 그리고 알고 그렇게 따라온 생활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실체적인 그런 것들은 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법으로 준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행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길리라,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사실은 원래 이렇게 거대한 백성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불과 지금 10장 2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70명 정도의 작은 수가 지금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룬 이런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10장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즉 얼마나 그게 지금 대단한 일입니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세월이란 400여 년이 훨씬 넘게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이 작은 무리에서 점점 자손을 늘려 지금은 어느 이방 민족이 봤을 때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세가 이 백성에게 소개하고,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런직이라는 말을 쓰고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나타내실 때 법규와 법도와 명령, 이 말은 앞에서도 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약간 살펴봤지만 오늘 이 11장 1절에서는 책무라는 말이 더 추가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실 겁니다. 보호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가장 단도직입적으로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보여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지파마다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게 될 텐데 매우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들에게 선언되지 않으면, 미리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겁을 먹으면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안 먹으려면 뭔가 확신이 서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또 전쟁에서 이기는데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확실한 어떤 확신이 들려면, 이 전략이 분명히 적보다 낫다. 즉 우리 대장은 거기에 능한 사람이다. 이게 확실하면 뭐 두려울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보호, 하나님이 책무로 가진 것들을 그들이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듣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행적을 다 알고 또 목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뭐 이미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또 1절에서 그 이야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항상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한다. 충분히 너희들이 보고 안 것을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주 내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과, 이게 첫 번째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사 70명에서 지금은 수백만 명으로 늘리신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그때에 계셨나, 이런 의심이 들죠. 계셨다면 그들을 노예 생활에 수백 년, 그것도 그들이 출 이집트 하기 전에는 엄청 힘든, 얼마나 힘드냐면 집을 만들어서 벽돌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집을 주었어요. 그래서 흙하고 이렇게 버무려서 벽돌을 만들면 됐는데, 급기야는 집을 너희들이 만들어 와라. 그리고 흙에다가 비벼서 벽돌을 만드는, 굉장히 가중된, 힘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간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믿는 자로 됐다든지 아니면 믿기는 했는데 그냥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뜻 밖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결코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치도 못하는, 이해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간섭하시고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변화를 시키고 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기적들과 행적들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 이집트 할 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항복해하는 일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에 어쨌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런 허락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출 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추적할 때 그분께서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날에까지 이런 것 같이. 그런데 파라오가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허락을 한 뒤에 그것으로 그냥 포기를 했느냐면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을 뒤쫓아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홍해 앞에서 그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다시 갈라졌던 물길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이런 일을 그들이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 이것도 기적으로 다 일관됐죠. 다섯 번째는
루벤 자손 및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사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장막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을 삼키게 하신 일을, 이거는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일들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해서 광야 생활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진멸시키시는 하나님. 왜요? 죄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시는 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거주민들로 인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죄가 관영해서 가나안 땅 자체도 죄에 물들어 더 이상 그 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거기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본바처럼 거룩하지 못해요. 왜 거룩하지 못해요? 늘 이집트에서 살던 생활을 추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죄성, 그들에게 있는 죄를 단호하게 끊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데려다 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집트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본다면, 바로 광야 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괴롭혀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는 그런 시련일 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유혹이 되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채워지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믿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상태와 방불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훨씬 더 유혹이 많거든요. 거기는 저주와 복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거를 없애시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지금 마지막에 본 것처럼 그냥 땅을 갈라서 그냥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하세요.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경종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아 뜨거라. 아이고 무서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그 생활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5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 지금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 기억을 확실히 한 뒤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과 행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다시 한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거니와 하는 것을 2절 봤죠?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너희는 이를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건 다 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 원문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걸 이탈릭체로 이렇게 조금 약간 엎어놨죠? 아니 기울여놨죠? 그건 원문에 없는 건데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번역을 좀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한글로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거를 좀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그 다음 절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이 위대한 모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 눈에서는 이거를 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았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주는데 자녀들이 다른 건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게 앉혀놓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교육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좀 넓은 교육은 부모가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알고 자란 것은 뭐 전혀 자기 기억에서 없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익숙된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거는 평생 갈 수 있고 또 자기 자녀에게도 그거를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이 이 지금 하나님의 이런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거는 거듭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뭐 신명기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그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명령이 계속 그들의 삶의 하나의 그 길잡이요, 또 삶의 어떤 철학과 정신이 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길게 성경에는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특별한 것 못 준다고 한다면, 뭐 영적으로도 좋은 유산을, 자산을 주고, 물질적으로도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렵지 않게 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것과 그것이 충돌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준다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할까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일이 우선한다. 그러면 이런 복이 따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그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떤 그 자연의 섭리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도구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내가 너희 땅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15절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셔야죠. 이런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은 데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작업을 미리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넓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당신이 구원하실, 당신이 베푸실 사랑을 넓게 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나로서는 어떤 때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아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조차 힘든 너무 약할 때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삼으시고 또 그분을 죽이심으로, 이게 다 내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더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은혜로 오게 된 거고, 그걸 믿으니까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거듭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통해서 흡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주셔야죠 라고 기도할 거 없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으면 돼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라는 것이 근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죠. 사랑하면 모든 것에 다 그 사랑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사랑이라는 걸 보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서너 종류 돼요.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어떤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사랑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별로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스톨게라는 게 있어요. 뭐 친구하고 사랑, 또는 형제의 사랑, 뭐 부모하고 뭐 자녀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가페. 뭐 그 전에 하나 더 한다면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라고. 이거는 좀 더 사랑의 우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경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이 말하는 고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거예요. 주되 온전한 것을 주는 거예요. 주되 테이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랬대요. 빼빼로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아가페를 실천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이 빼빼로에서도 아가페를 실천하려면 주고 땡 해야 돼요.
주는 것으로. 거기에도 우리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어요. 주고 도망가는 거죠. 주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고 막 도망가. 그 다음날 만나는 거예요. 그날 만나면 안 돼요. 빼빼로니까. 주고 도망갔다 그 다음날 만나면 빼빼로는 지나갔고 나는 주고 끝나는. 우리는 만약에 빼빼로가 그런 참 좋은 문화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날이라면 아가페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 뜻있는 사람끼리 정착이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좋죠. 당연히.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고 싶다. 그러면 뭐 꼭 빼빼로만 줄 수 있어요? 어느 날이든지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사랑을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로 가면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성경이 또 좀 패턴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정말 사는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우리가 뭐 나한테 감사하거나 이웃 사람한테 감사하면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번영하고 뭐 배부르고 등 따스워도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본성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감사가 좋은 것임에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감사하라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해도 사람이나 환경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그런 것이 성경이 꿰뚫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그 감사가 하나님께 안 되면 결국 그 감사를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에 하게 되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길까 위험하다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안 될 거야. 정말 각오하고 살으면 다행인데 자연스럽게 가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풍요롭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섬기는 이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잘못되면 17절에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들로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고 또 다시 그런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항상 그걸 지켜보시고 그 자연의 섭리들을 복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백성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안 하고 다른 데 눈길을 돌리게 되면 그거를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란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교회 가면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함께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아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아서 복과 저주, 결국 하나님이 관건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여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성취한다는 걸 보이려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경외롭기도 하고 그래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베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서 걸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지방과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이거는 이미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상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다 그대로 한 내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도 동일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즉 이제 땅이 하늘에 있는 날들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하늘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어떤 법과 원칙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설령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어떤 복들이 나는 이 땅을 살면서도 누려요. 꼭 하늘나라에만 가야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 땅을 멸망으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땅에서의 이 가나안의 사실은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21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즉 레바논까지와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맨 끝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집트 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그 유대인의 땅으로 지금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한계인데 아마 그 이집트 강이라고 하는 게 뭐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금 표현이 있고요. 25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온전함을 소유로 갖게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면 이런 것들은 마땅히 따라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이러한 결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복의 상태들을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복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로서는 복이에요. 거기에 더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된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제가 요즘에는 하도 사용되는 용어죠. 개런티 합니다. 그것이 응답된다는 거. 100%.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100% 개런티, 이거 거짓말 많아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그들이 붙은 어떤 그 계약 조건에 보면 깨알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써 있어요. 100% 개런티 해서 당신 100% 개런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하면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보면 아닌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빼고 100% 개런티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결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굳이 결과나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복으로 달라고 기도할 게 없이 하나님이 지금 복으로 말씀하신 내 명령을 지키면 이게 이제 복이거든. 지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지키면 복이 결과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땅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접수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이 두 산은 요르단 저편 곧 해지는 곳에 있는 길, 즉 길갈 맞은편 모래의 평화 옆 평원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날이라고 쭉 얘기했던 것은 오늘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복과 저주를 다 보고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만 복만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저주도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그 복과 저주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복만 주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저주만 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당연히 복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복을 선택한 자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은 필요 없다 하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삶이 복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뭐라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복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나에게 오늘이 주어지면 오늘 내가 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복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과 매우 밀접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는 이 일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여지가 참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아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안 되는데도 그 구원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기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가 복을 선택하며 나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도 나는 저주를 막 선택을 해서 살아가도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도 나는 구원이 확실하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복과 저주란 지금 오늘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있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쭉 놓여 있어요. 이게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 복 받았으니까 오늘 또 내가 복 안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복을 또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할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위든지 작은 산 위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진멸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진멸하는 건 물론이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도 다 타파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즉 이교도들, 즉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이를테면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왜 자기 멋대로예요? 이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우상을 세워서 숭배하면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높은 산, 작은 언덕 같은 푸른 나무 아래, 기타 모든 곳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룡산에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보고 사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데, 거기는 뭐냐, 아주 천지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섬기는 곳이 정해졌어요. 그것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 큰 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뭐 다른 거는 제단을 만들고 기둥들을 세우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하고도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숲을 만든다 이런 것은 이게 조금 원어하고 좀 비교될 수 있는 건데 아세라라는 우상 상이 있죠. 신상에 아세라 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숲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비슷해요. 아세라라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숲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신상을 새겨놓은 걸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찾아서 거기로 나아가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 헌물과 너희의 서원 헌물과 너희의 자원 헌물과 너희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나온 것들을 거기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섬기는 어떤 장소를 분명히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행위들을 하도록 지금 모세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건 상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후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거주민들이 다 쫓겨가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그 이교도들의 정치 행태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나라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정 통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 제도다 해서. 근데 이제 다른 이교도들은 왕정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그들의 눈대로 보면 이 왕정 통치가 신정 통치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뭐냐면 직접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그 통치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면 조직적이고 질서 있고 또 때로는 융통성도 있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백성들이 이제 급기야 그거를 사무엘에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통치하게 하자. 다른 나라들 보니까 정말 힘있게 잘 나가는데 우리도 사람을 세워서 왕을 좀 만들고 통치를 하게 하자. 결국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기를, 하나님이 정해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거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없애고 다윗 왕을 세워서 그 왕정 정치를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비록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한 곳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일이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 속에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든지 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한다? 또는 저 북쪽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도 예배한다. 이런 게 이제 그 백성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어떤 예배의 처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예배한다는 걸 아는데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장소를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하는 곳은 어딜까요? 각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개념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저는 됩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옳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과연 믿는 사람일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거에 의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들보다, 내가 보기엔 우리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이 반듯해야 돼요. 우리 정도 해가지고는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서로 느끼면서 신앙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또 내가 부족하니까 말씀도 듣고 채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시는가? 이 일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즉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상속 재산에 너희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곧 그분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안전히 거하게 될 때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려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 헌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최상의 서원 헌물을 다 가지고 가서 너희와 너희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도 그리할지니 레위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느니라. 레위 지파는 특별히 레위 지파가 그룹되어서 자기의 온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없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각각의 지파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 그런 일을 돕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에게 나뉘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각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의 그런 기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므로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마치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를 좀 거느리면서 마치 좀 먹을 거나 나눠주는 그런 자들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지파 안에 레위 지파 것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들을 잘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내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결국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모든 지파들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내 모든 성문 안에서 그것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결한 자든 부정한 자든 수노루와 암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려니와 오직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지금 이 12장에서 이 후반부에 좀 강조하는 것은 피체 희생물을 먹지 않도록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가 그 짐승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먹는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가시면 내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끊어버리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려들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니라. 거짓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땅에 가면 사람도 그들을 미혹해서 악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특별하게 나타난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들, 딸들을 산 제물로 그들의 우상에게 바치는 그 일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심각한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들이 이 행위들을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저주의 모습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가면 복으로 갈 길, 저주로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성경은 운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길로 자기가 스스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이 내용들은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빼지거나 더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그 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새롭게 계속 선택되어지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그거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으로 살지 못했는데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 복이 결과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저주로 결과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면 우리는 내일 또 오늘이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결과라 하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 유혹이 많아요. 세상에서 정말 나를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어때요? 빼빼로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거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본다면, 빼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를 도와주는 일이 되어서 세상의 일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일들도 나의 구원에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는 좋게 보고
세상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기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을 알게 해주셔서 그 복을 매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늘 알기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옵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 자신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한 인도하심을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